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 된 것과 진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들이 한 일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세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두 사건 다 동일하죠.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육적인 생활에 바쁜 거죠.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이죠.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실제는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로 심판했던 노아의 홍수, 불로 심판했던 노세 때, 유황불로 심판했던 그 모습들을 실제는 어땠을까? 그리고 심판하실 때 사탄이죠, 마귀의 실제는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심부름하다가 같이 지옥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 심부름꾼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귀를 돕고 마귀 심부름하다가 지옥 간다는 그 뜻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죠.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라는 거죠. 죄 짓는 일에서 나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이죠. 또 내가 들었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지 말라.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는 거죠.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치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7절, 9절에 보면 계속 사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이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예통으로 갚아주라 말합니다. 사치한 것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9절이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사치하던 왕들이 연기를 보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 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럼 사치가 뭔가? 사치란 무엇인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사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치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방탕하다, 사치스럽게 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향락적인 소비를 하는 것, 극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사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치가 왜 죄가 되는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물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그게 죄인가? 자기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데 뭘 죄가 될 게 있는가? 사치가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사치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치하는 것은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쓸 돈은 있는데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치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는 사용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나의 돈을 사용할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기로 결심했다가 밤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일부를 두고 일부를 갖다 줬을 때, 사도행전 5장 4절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아나니아야, 너가 팔 때도 네가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영을 시험했느냐라고 말합니다. 팔기 전에도 너 임의대로 할 수 있고 판 이후에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허락하면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백성들아 그 사치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그럼 사치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치하는 거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치하는 거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이게 신본주의가 절대 아니죠. 인본주의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치하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치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실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동일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죠. 생각도 같고요, 뜻도 같고, 의향도 같고 다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내 백성들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 사치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이죠. 너희 재물은 서글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하는 거죠.
옷이 썩었대요. 재물이 썩었다는 거죠. 좀 먹었다는 거죠.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원래 녹 쓰는 게 아닌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녹 쓴 거나 동일하다는 거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귀에 들려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살찐 거죠. 정말 우리 영이 살쪄야 되는데 마음이 살찐 거죠.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기적은 사람이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게 기적이지. 사람은 땅 위로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삶의 방법이죠.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아,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우리 어렸을 때도 주님이 재림한다 지금도 그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성령의 주의 재림이 약속이 됐느냐,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비웃는 자들,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 가리키는 거죠. 이들은 한결같이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오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백성들아,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확정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정이 되어야 된다. 아침에는 믿어지는데 저녁 때는 안 믿어지고, 오늘은 믿어지는데 내일은 안 믿어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고난과 역경이 올 때나 믿어지는 역사가, 확정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죄 짓는 것이 싫어지는 거죠. 죄 짓기 싫어지는 거죠. 죄가 싫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가 싫어져요. 감사가 있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요,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있고요. 신나고 즐거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 기독교 핵심 진리의 말씀 속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를 드러내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내가 가까이 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도 동일합니다. 70인 전도자도 동일하죠. 자백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피용으로 의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지배합니다. 죄 짓는 자는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주인 행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신 속에 의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 날마다 때마다 해결받고 정결함을,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약속을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도 신앙 고백 되어져야 되고, 잘 때도 신앙 고백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신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 소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4장 5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소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의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세계,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마귀의 세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진리의 영이 있는 세계, 두 세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세상 소리를 좋아하고 세상 말을 기기로 듣고 그걸 따른다면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죄 사함 받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파도치는 역사 속에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소리, 신령한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연속곡이 재미가 있고
그게 감동이 되고 그거 듣다가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것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은요, 박수 받는 곳이 아니죠.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언제나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소속과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마귀에게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소속시켜 주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언행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비판한다. 많이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잣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란 뜻이죠. 저울. 세상의 저울,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잣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정정, 표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단어가 생긴 뿌리는 나일강 같은 데 가면 갈대의 길이가 3m씩 이렇게 돼, 길어요. 그걸 꺾어다가 자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대나무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 캐논 표준이라 그래요. 성경을 표준 정경이라고, 잣대란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잣대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세상을 비판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은혜 속에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아야지.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맞아야지 절대 세상의 잣대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접받고 섬김받는 걸 좋아하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이 기준이 세상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주일이라고 그래요. 황금 같은 율법이란 뜻이죠. 황금 같은 율법. 구약에 많은 율법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황금 같은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모세 오경, 율법, 선지자, 이사야서를부터 시작,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구약 전체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윤리는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그 뜻이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그에게 행하지 말라.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네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너가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너가 하고 싶으면 그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황금률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고 만민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황금률은요, 모든 윤리의 최고의 원칙이 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봉원에서 하신 그 모든 기독교 윤리의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섬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인데 하나님의 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타인의 경우를 자기의 경우처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자기 입장처럼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거죠.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일치되는 거죠. 율법은 그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사랑이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죠. 곧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형편, 마음을 먼저 읽고 헤아리고 먼저 섬기고 대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다시 말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죠? 세상의 임금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하려고 다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모르고 그들은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종이 되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이죠.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섬기러 오셨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 신병을 찢어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던 거죠.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절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심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신앙의 양심을 가졌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의 양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내가 아니죠. 말씀이 주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생각해야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신앙 고백 속에 그 고백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잣대, 저울이죠. 귀신이 준 잣대, 기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잣대인 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 정말로 무서운 사람, 위험한 사람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마귀가 귀신이 들려준 잣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잣대인 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죠. 맞대요, 그게. 아니, 마귀가 준 거요. 아니, 귀신이 준 거요. 그걸 들고 사용하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들고 사용하는 거. 정욕의 기준, 죄성이는 정욕에서 나오는 잣대를 들고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과 맞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참하지 않겠어요? 속는다면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뜻은 뭡니까? 누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안에서 말하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자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건강 주셔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나의 잣대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나의 기준은 없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잣대, 하나님께서 주신 저울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영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고 행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길이도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목적과 생각이 다르니까, 제자들이 다르니까 거기서 다투는 거죠. 길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참 어떻게 보면 기가 찬 일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 기준에서 예배 시간에 줘라도 된다,
예배 시간을 늦게 와도 된다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들이 만든 기준, 잣대가 있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요? 수요일날 한 번만 오면 된다고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잣대 던져버려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위험하죠. 그거 누가 준 겁니까? 에? 누가 줬다고요? 아니, 잣대를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나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그 잣대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잣대가 있어요. 다 교회 오면서 늘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때로 안 되면은, 그것과 안 맞으면은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부리는 사람.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하고 안 맞으면 신경질 부려요. 왜 자기가 신경질 부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은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안 받아들여요. 그리 희망이 없지.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탄에 속한 자는 사탄과 함께 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 속에 잘못된 고정된 기준, 잣대, 내가 들고 있는 저울,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잣대, 잘하는 뜻이죠. 기준, 저울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버릴 거예요? 가지고 다닐 거예요? 몇 년째 가지고 다닙니까? 버려야지. 수십 년 동안 아직 가지고 다녀요. 수십 년 가지고 다녀요. 내 기준의 잣대, 저울은요, 나를 부인하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저울, 잣대 다 없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거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요. 누가 준 건지 또 모르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요. 귀신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자기가 만든 건지 모르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간다니까. 나를 부인하면요, 세상이 싹 달라지는 거죠. 내 자아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잣대가 딱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앞으로 봐도 좋고 뒤로 봐도 좋고 옆으로 봐도 좋은 거예요. 신비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잣대를 들고 보니 그게 자국이라는 그게 그거지. 은혜 받을 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 그게 그 모습이라. 잣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귀신이 주는 이런 잣대들은 싹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종교생활하고 있지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좋겠습니다.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죠. 하나님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지만 옆에 있는 마귀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듣고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만 할 때만 하나님 듣는 게 아니고 원망 불평할 때도 듣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 다 들었던 거죠.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듣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원망대로 하나님 듣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말 조심해야지. 하나님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 그 성경 구절 올려봐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8절입니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해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잣대가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기준의 잣대가 있고 자기 기준의 잣대가 있는 거죠. 자기가 사용하는 잣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잣대가 기준이 오직 예수님의 잣대 하나만 있어요. 성경의 잣대 하나만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둘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기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그게 맞습니까? 혹시 그랬던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잣대가 두 개 있는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야지. 하나님 주신 잣대 하나밖에 없지.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주신 잣대 하나만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잣대가 많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성경에서 가져와야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잣대들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성경이 아닌 잣대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령의 잣대를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의 잣대를 버려야 됩니까? 확실해야죠. 확실해야죠. 예수님이 주신 잣대, 성경 말씀의 잣대 기준 교훈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지.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요, 틀림없이 성경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잣대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든 잣대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잣대만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너희의 구원자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믿어져야지. 믿어져야지. 아직도 좋을 줄 압니까? 이게 유익할까? 손해볼까? 득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손해보는지 유익한지 계산되고 있다면 답답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아직도 그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다면 답답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18절입니다.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 기준의 잣대에 맞게 살았다면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넘쳐났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있죠? 복음송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여기서 나온 거죠.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1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어.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들아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나와 섬기는 자리, 영혼 살리려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저울, 잣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잣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 한 뜻과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 진보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 받아 누리며 진보하는 승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 사치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의심과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김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김받으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와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갑자기 서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수십 년 동안 내가 만든 잣대, 귀신이 주는 잣대, 세상이 주는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가는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사오니 그것 싹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신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신앙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진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선포합니다. 사치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김을 받는 자리에서 나와 섬기는 자리, 영혼 살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가 만든 잣대, 세상이 주는 잣대, 귀신이 주는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생각이 같게 하시고 뜻이 같게 하시고 의향과 계획이 같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저울 잣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신앙의 성숙, 진보,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첫째게 마지막으로 나무리보다 선포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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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